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래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학교 교사로서 또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내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19로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또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면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에 많은 힘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줌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더욱 빨리 이 말씀에 이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낮전도 집회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추계 수양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또 김포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더욱 힘을 얻어서 또 학생들을 돌보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각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 가운데 책망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좀 같이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35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오늘 상고해 볼 말씀이 35절인데 3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쌓았다라는 요 헬라어 원어가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귀중한 것, 또 물건들을 모아두는 장소 또는 창고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귀중한 것, 이제 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게 주님이 이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니라고 말씀을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 이 쌓여 있는 것이 원어 성경을 보면 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또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폐물 또는 금은 보석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과연 무엇을 보물이라고 할까?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선생님들인가 좀 많이 찾아볼게요. 학계 2장 6절에서 7절, 학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미가남스 가랴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고 스가랴 앞에 학계가 있잖아요. 학계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갖추겠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만국의 보배, 만국이 사모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물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보물이구나. 그럼 자, 예수님이 보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이 육신의 그릇 가운데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진 사람도 또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도 만국의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울 왕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이전에 보면 사울도 보배였거든요. 자, 다윗 시대에 다윗도 보배였고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도 보배였고 보배가 누구냐? 우리 시대는 누가 보배냐면요. 바로 성도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가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7절.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17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다 이게요. 나의 보석들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석들이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확장시켜서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보석들이 모여있는 집인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보석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석집이죠. 그래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보석들의 집, 보석들로 이루어진 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이 보석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석이다. 교회가 보석이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얼만큼 아멘이 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자, 이 말씀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잠언 4장 5절입니다. 사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지혜가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는 진짜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을 때 바로 예수님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얻을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얻는 것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보배를,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좋잖아요. 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욥기 28장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욥기 28장 5절에 뭐가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지는 것 같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 욥기 28장이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캐낼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금광을 캐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노력해서 그 금강을 캐잖아요. 그래서 그 금강을 캐낼 때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 놀라운 거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주님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보물이 뭐가 있냐면 이사야 33장 6절. 이사야 33장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보배가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요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보석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석이고 그 남편이 보석이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보물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또 성경에는요. 부모님이 보물이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 부모에게 잘 효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배거든요. 제가 오늘 그 영유아부 교제를 했는데 이제 우리 영유아부 자매님 중에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다 얘기하는 건가?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엄마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코로나19 시대인데 이제 봉사하려고 그냥 봉사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갔다 오고 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하나만 두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숙제 다 해놓고 그리고요 집안 정리해놓고 그리고 엄마가 오면 힘들까봐 설거지까지 해놨더래요 세상에. 참 그 간증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놨대요. 아, 진짜 보배잖아요, 보배. 가만히 보면 주변에 우리 자녀도 보물이고요. 부모님도 보물이고, 남편도 아내도 보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물로 여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될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그게 뭘까요? 바로 불신자들의 영혼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물이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다윗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리죠.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진짜요. 수많은 보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 요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진짜 아나요?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모여 있지만 이 속에서도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모임이. 내가 어디에 가면
금덩어리를 막 주술 수 있다. 그 모임에 가요, 안 가요? 간다고 하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다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제 여기에 보면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또한 보물과 같은 것이다. 마음이 진짜 귀중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마음 정말 중요하다. 이 마음은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어요. 이 심리학자들도 아직 사람의 마음의 신비를 다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보물이면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을까? 마음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총체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죠. 이 세상에는 바다의 영역이 있고 또 땅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바다는 신비롭고 넓고 깊어요. 아직까지 바다의 그 드넓은 영역을 탐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땅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영역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지구의 땅덩어리는 사람에게 아주 넓은 영역이에요. 이 지구의 지표면을 다 탐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구의 땅속의 영역은 아직도 인간에게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다. 근데 이거는 추정이거든요, 사실. 지진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일 것이다.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직접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땅속은 아주 신비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역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 있냐면 하늘의 영역은 더 기가 막히죠.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모여있는 것이 은하군이고 그런 은하군이 또 1천억 개가 모여있는 게 우주고 야,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영역은 진짜 넓잖아요. 수많은 종류의 동물, 식물들이 있잖아요. 좀 더 줄여볼까요? 우리 인체의 영역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 우리 머리가 요게 15cm가 될까 말까? 근데 요 15cm도 안 되는 뇌의 영역 얼마나 넓습니까? 도무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신비한 게 뭐냐?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영역의 깊이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어떠함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교사 교육에서 제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에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쌓은 악에서 쌓은 선에서 마음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어릴 때에는 마음이 비어있는 보물창고와 비슷하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 깨끗한 석판, 하얀 백지와 같다. 물론 그 성질은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기질을 타고 났을지라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요 마음이 비어있는 보물창고와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쌓는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을 쌓는 나쁜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창고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보물고에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어있는 마음 창고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죠?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이 잘하건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하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 배후의 역사에서 거짓 것을 심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마음속에 좋은 것을 넣어주려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마음은 또한 하나의 전쟁터가 된다라는 거. 자, 마태복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일생 동안 선한 것을 마음이라는 보물고에 쌓는 사람들이 있죠. 일생 동안 마음은 무엇인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에 이렇게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 만약에 좋은 것을 드렸다. 그럼 그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쌓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을 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고 들으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악한 것이 쌓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과 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거죠? 선한 거는 사람 자신이 악한 것을 깨닫고 내가 악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사람의 선행을 우월시하고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쌓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을 쌓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했죠. 사람의 선행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천국에도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선한 겁니까? 선한 거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선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며 사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는 방법이 뭐죠? 선한 것을 쌓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인데 선한 것을 쌓는 것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잘 아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3장 13절에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쌓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네, 쌓은 선에서 선을 나고 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주입되었고 그것 때문에 대다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 도덕적인 악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쌓는 것이 더욱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뭐 그건 도덕적인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얼마나 큰 악으로 내모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고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잠언 20장 27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요 깊은 속이다라는 깊은 속,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데르인데 요 헤데르는 방, 침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깊은 속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방들을 살피느니라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마음 속에는
그 안에 많은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고 있잖아요. 보물창고에 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만큼 큰 보물창고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화책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방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다 방문을 예수님한테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방만큼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막는 그런 동화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양심을 두시고 마음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방들에게 좋은 것을 넣어두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방은 아닌데 한쪽 방 속에 살인을 하려는 그런 미움의 방. 그거를 두고 그 속에 미움을 쌓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방들 속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방들을 한번 보죠. 온전히 좋은 것들만 쌓여 있나요? 주님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주님이 우리의 방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럼 그 방문을 다 열고 주님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마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충동을 받을 때 그것이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방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 마음 창고에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방들에 하나하나씩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교육은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쉽게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요즘 시대의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죄인인 것을 못 깨달아요. 그 국어학자 중에 이어령 교수라고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염이 없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어졌다. 이 수염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졌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가 이제 조지 밀러 아시잖아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지는 조지 밀러가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으니까 영문도 모르지만은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조지 밀러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가만히 이 청년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저를 잘못 초청한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청년이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13년 전에 제가 9살이었을 때 이제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한 가게에 이렇게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잠시 멈춰 있을 때 주인 아저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사과가 먹고 싶어서 얼른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때 누군가 나를 호되게 뺨을 때려가지고 그때 딱 올려보니까 뺨을 때린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 꼬마에게, 그 9살 된 꼬마에게, 너 10계명의 제일 8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냐? 도적질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일이 너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을 남겼대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그 후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자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고,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에게 선생님께서 제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이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결코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은 뺨을 때리면서 교육시키세요. 그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해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의 이름은 교육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름난 랍비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서요. 2명의 랍비를 보낸 거예요. 근데 2사람의 랍비가 그 마을에 도착해서 자, 저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치안 책임자가 나왔어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 제가 치안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 책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수비대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치안 책임자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자, 경찰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고 진정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켜야 되냐면 요즘 이 세상에 만연하는 잘못된 교육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게 있죠? 무신론에 대한 교육.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이제 그 조선족, 그 조선 동포들을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 그 동포들 전도할 때 제일 걸리는 게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 무신론 사상.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무신론, 이 진화론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건져내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뭐죠?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부님이라고 하나요? 내부님? 들어보셨어요? 내부님?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부님이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이버 하나님. 네이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네이버에다 물어봐요. 또 뭐든지 다 유튜브를 보고 해결을 해요. 그 사상이 차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나오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시대에 죄악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때가 이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4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4장 3절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서 성경 교육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렵다. 요 귀를 간질간질한 거 그거만 해소해주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필요가 없다. 회개와 신앙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필요가 없다. 주님의 피로 대속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요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 신정통주의 신앙, 신자유주의 신앙. 이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교회 생활이 요구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혼자도 교회가 될 수 있다. 꼭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우리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주님의 명령인데 이런 사상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는 불가능하니까 죄를 지어도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사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음행의 연고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고사하고 동성끼리 살아도 된다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님의 주의 교훈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깨는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물든 거예요. 동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 내세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전부 바른 교훈인데 육체가 전부다. 내세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런 사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신론, 진화론, 범신론, 신비주의, UFO, 뉴에이지 운동 등 이게 허탄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허탄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 말처럼 그 말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이게 디모데 네. 일단 이 허탄을 우리가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했던 잠언 말씀처럼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그 맡은 학생들을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에게 맡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주님 코로나19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핑계가 될까요?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맡은 학생들과 전화하고 있죠?
학생들이 어리면 그 부모님하고라도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동성끼리. 학생은 이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돌봐야 돼요. 더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돼요. 또 이 마음속에 좋은 것이 쌓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해야 되고, 또 선한 것을 어떻게 하면 쌓을까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요, 더 간절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학생들도 잃어져 버릴 수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의 신앙도 완전히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속에 뭐가 쌓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학생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좀 더 긴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마지막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웠잖아요. 비장한 각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다 보물들. 그래서요, 보물을 관리하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사 교육 말씀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은 시간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기에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과 발언을 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코로나19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고 믿음 가운데 외치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마음의 보물 창고에 주님의 선한 것을 쌓는데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있는 창고에 무엇이 쌓였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